소리를 들어봐도 그가 얼마나 잘 훈련되어 있고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서 가시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일 처음에 강사가 이렇게 서서 할렐루야라고 외쳤을 때 아멘 소리를 듣고 나면 그 교회에서 말씀을 길게 전해야 될지 짧게 전해야 될지를 안다 그러는데 오늘 빨리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말씀을 사모하며 나오는 주의 백성들 합당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한 시간 우리가 헌신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섭니다. 우리의 헌신을 주님께 기쁨으로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심리학자들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오래된 질문이 이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행복의 본질은 무엇인가 입니다. 다시 말해서 무엇이 우리를 행복하냐라는 질문인데요. 그래서인지 그간 심리학에서 최근 20년 동안 가장 많이 연구된 분야가 바로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요, 경제학자도 신경학자들도 바로 이 대열에 합류를 했는데, 그래서 여러분, 심리학자는 행복이 사람이 느끼는 감정에서 행복의 근원을 찾는다면, 경제학자들은 사람이 가치 있게 여기는 대상을 선택하는 것에서 행복의 근거를 찾는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 신경학자들은 사람의 뇌가 보상을 받는다라고 느끼는 그 대상을 통해서 행복의 근거를 찾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는 중에 제가 예전에 겪은 일을 통해서 행복을 느끼는 한 가지의 접근법을 저는 찾았었습니다. 제가 가족들과 함께 한 4년여 전쯤 미국으로 여행을 다녀올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아마 평생에 다시 못 올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지인들의 도움도 받아가면서 여행 준비를 다 마쳤는데 역시나 문제가 뭐겠습니까? 미국입니다. 언어가 문제겠죠. 우리가 배운 영어는 어디까지입니까? How are you? Fine, thank you. and you까지 하면 끝이잖아요. 그런데 더 이상 물어볼까 봐서 늘 항상 걱정이 되고 있었죠. 첫날 숙소에 도착을 해가지고요, 시차 적응도 잘 못하고 눈을 뜨니까 오후 3시입니다. 여차저차 하루를 어떻게 보내는지 모르게 잘 보내고 그 다음날 아침, 미국에서 보내는 첫날 아침이니까 저 아빠로서 뭔가 좀 가족들에게 서프라이즈를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겼었어요. 그래서 내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미국에 있는 아침 식사를 미국식으로 테이크아웃을 딱 해와가지고 자고 있는 가족들을 깨우면 이렇게 멋있게 침상을 차려줘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뭐가 문제였다? 언어가 문제였다. 메뉴를 주문하러 갔죠. 어렵게 이 통역기를 들고 이렇게 갔습니다만 얼마나 빨리 물어보는지 못 알아듣겠어요. 뭐 대충 이렇게 물었던 것 같아요. How long will the eggs be cooked? 그러니까 이 뭡니까? 계란을 얼마나 익혀줄까라고 묻는데 하도 빨리 이야기하니까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부탁한 건 뭐냐면 저 그림대로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했죠. 저는 저 그림대로 주면 만족할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또 묻는 거예요. 이번에는 음료를 뭘로 줄까? 또 이번에는 그러면 드레싱은 뭘로 줄까? 난감하더라고요. 저 그림에 드레싱의 그림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드레싱을 메이플 시럽으로 줄까? 설탕으로 가루된 걸 뿌려줄까? 담아줄까? 어떻게 할래라고 묻는데 그냥 그림대로 달라고 말하려니 없으니까 난감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난감해하고 있는 저를 보니까 그냥 넘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알아서 주겠다고 하고, 이제는 묻는 게 뭐냐면 가지고 갈 거냐, 여기서 먹고 갈 거냐를 묻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단어 하나를 딱 기다리고 있었죠. 테이크아웃이라는 단어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말을 안 하는 거예요. 투고? 우리는 쓰리고는 알지 투고는 안 가는데 자꾸 투고라고 그러니까 그때 알았어요. 가지고 갈 거냐라는 말이 그렇게 묻는데 그걸 모르니까 일단 기다려달라 그러고 할 수 없으니까 가가지고 숙소에 있는 모든 가족을 다 깨워서 데리고 나왔어요. 담요를 덮여 또 싸서 그렇게 와가지고 그 아침을 앉아서 먹었는데 왜 이렇게 베이컨은 짠지, 왜 이렇게 시럽은 단지 제가 생각했던 거랑 너무 다른 것 같아요. 리조트의 환상적인 아침을 꿈꿨는데 그 아침은 환장이 되어버린 아침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아이들이요, 미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그날 아침이 가장 행복했다라고, 가장 좋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새로운 경험이었고 너무 맛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 꼭 한 번 더 먹어보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행복으로 가는 길은요, 수많은 선택이 좌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양이 나의 질을 선택하는 것이죠. 선택의 양이 내 삶의 질을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선택의 양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선택의 질에 달려있는 것이에요. 우리 가족은 그날 무엇을 선택했냐면 가족과 함께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죠. 가족과 미국에서의 첫날 첫 식사를 우리 가족과 함께 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선택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 아침 서프라이즈를 하지 못한 건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계란이 잘 익었건 시럽을 뿌렸건 찍어 먹었건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행복의 조건이 아니에요. 이미 가족과 함께 양질의 선택을 했기 때문에, 가족과 함께 한다라는 양질의 선택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날이 행복했고 모든 순간이 행복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상 많은 사람들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양이 많아야지 내 삶의 질이 높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생각과 요구에 맞춰가지고 막 사업자를 내놓는 업체들도 굉장히 많이 있죠. 여러분, 제가 사진 하나를 보여드릴 텐데 한번 보십시오. 이건 어느 식당의 메뉴판입니다. 메뉴판입니다. 이것만 봐도 저는 안 행복할 것 같아요. 저걸 언제 다 읽을지, 이제 뭘 선택해야 될지. 제가 하도 신기해가지고 이게 도대체 메뉴가 몇 개나 되는 한번 헤아려 봤는데, 김밥이 12개. 좀 또 키워주시네요, 친절하게. 목사님 너무 잘 훈련된 교회 와서 참 행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몇 개인지. 분식이 34가지가 있고요, 식사가 35가지, 돈가스 10개, 국밥 16개, 사이드 메뉴까지 7개, 세트까지 2개, 다 합했더니 116개나 됩니다. 여러분, 이 116개를 다 먹어야지 행복하나요? 이 중에 가장 멋있는 뭔가를 선택해야지 행복해지나요?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메뉴의 숫자로 승부한다라고 그 가게는 슬로건을 내놓았지만 저는 그 메뉴판을 보고 행복하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1년 365일 중에 주일과 토요일을 빼도 260일 정도라 계산해 보면 저 메뉴를 2번 정도 돌려 먹으면 1년이 그냥 지나갈 정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요즘 젊은 세대는요, 트렌드가 뭐냐면 이런 선택의 양이 많은 카페에서, 이런 선택의 양이 많은 카페에서 그 어렵고 긴 메뉴를 하나도 막힘없이 불려내는 것이 굉장히 자기 삶의 질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불러드릴게요. 한번 알아들어 먹는지 한번 보십시오. 블랙 세서미 그린티 크림 프라푸치노 그란데 하나랑요, 브론디 바닐라 더블샷 마키아토 벤티로 주세요. 알아들으시겠어요? 아마 우리 육여전도에 되신 분들은 아마 대충 뭔지 알아들으실 거예요. 그 별다방에 가면 이런 식으로 주문을 해야 돼요. 여러분, 행복은 양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분명히 선택의 질에 달려있어요. 따라합시다. 선택은 선택의 양이 아니라 선택의 질에 달려있다. 여러분, 혹시 그 어려운 커피 이름 달달달 외워서 멋지게 한 잔 시켜 먹어야 행복합니까? 아니죠. 저는 아닙니다. 저는 아내와 아침 식사를 마치고 먹는 맥심 한 잔이 가장 행복해요. 그때 되면 저 앞에 제 아내가 이나영으로 보이는 놀라운 기적을 맛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우리 삶의 보람을 느끼기도 하고 행복을 느끼기도 하죠. 많이 선택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선택의 질이 중요하다는 것. 오늘 우리가 펼쳐던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 에녹, 노아, 아브람, 이들의 삶에 뭐 별로 대단한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그 사람들이 무언가를 많이 선택하고 별다방 같은 곳에 가서 어려운 커피 주문을 해야지만 행복했냐? 그렇지 않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몇 가지가 안 돼요. 하지만 이들이 했던 선택은 뭐냐면 믿음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선택의 폭이 넓었기 때문에 믿음의 선진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믿음의 선택을 했기 때문에, 선택의 질이 탁월했기 때문에 믿음의 선진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선택에 관련된 메시지가 계속해서 나오는데 직접적인 표현은 아니지만 여러분 24절 한번 눈으로 보세요. 24절에 보면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라고 나오죠. 이걸 뒤집어서 말하면 뭐가 되냐면 공주의 아들이 아니라 다른 삶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다른 삶을 선택했다는 의미예요. 25절에도 보면은요,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더 좋아했다는 말은 뭐냐면 또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더 좋은 것을 선택했다. 26절 마지막에도 보세요.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여겼다는 말도 뭔가요?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는 모세가 어떤 믿음의 선택을 하며 살았는지, 어떤 양질의 선택을 하며 살았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도 양질의 선택으로 더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모세가 선택한 양질의 선택은 뭐냐?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거절하라. 한 번 더, 믿음으로 거절하라.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24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아멘. 우리는 선택이라고 하면 뭘 취하거나 아니면 내 것으로 삼는 걸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절도 선택이라는 걸 아십니까? 거절도 선택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모세가 이런 거절을 할 수 있게 되었을까? 여러분, 바로 부모로부터 거절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에요. 모세가 태어날 무렵을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 왕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막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위협을 느꼈어요. 그래서 히브리 산파들에게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바로 죽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잘 안 통하는 겁니다. 같은 민족이니까 죽이보다는 어떻게 하든 살려내려고 했겠죠. 이제 여의치 않게 되자 어떻게 됐냐면 아들이 태어나거든 나일 강에 던져라, 딸이거든 살려둬라, 이것을 어명으로 정해서 공포를 했어요. 그런데 모세의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한마디로 거절을 합니다. 23절을 보십시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 이 말이 뭡니까? 다시 말해서 바로의 명령을 거절했다. 거절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왜요? 아이를 보니까 아름다운 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네요. 여러분, 요즘 아이돌 같이 예쁜 아기, 잘생긴 아이가 태어난 것이 아니에요. 보았는데 뭘 봤냐면 그 아이의 아름다움을 봤어요. 여러분, 이 아름다운 말은 신약 성경에 딱 2번 적혀져 있는데 오늘 여기에 나와 있고 또 사도행전 7장 20절에 나와 있는데 사도행전 7장 20절에도 모세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모세, 사도행전에도 모세, 둘 다 모세에게 쓰여져 있는데 이 말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라는 것을 모세의 부모도 봤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와 하나님의 그 특별한 섭리가 이 아이에게 깃들여져 있기 때문에 이 아이의 인생이 아름답다라는 것을 부모들이 봤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모세의 부모는 믿음의 눈으로 보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는 아이를 믿음으로 키웠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쉽지 않은 선택이죠. 목숨을 건 거절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키웠지만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됐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띄우게 되어지죠. 바로의 공주에게 발견되어지고 이제 공주의 아들의 신분을 얻고 자라가게 됩니다. 그러나 누나를 통해서 친엄마를 유모로 소개를 받게 되어졌고 친엄마를 통해서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모세는 믿음을 가지고 자라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 24절을 보십시오. 모세는 어떻게 장성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까? 제일 처음에 나오고 있죠. 모세는 어떻게?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자라날 뿐만 아니라 장성했다. 장성했다는 말은 뭐냐면 부모의 믿음의 유산을 그대로 잘 이어받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장성해서 모세는 어떻게 했냐면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는 것을 거절했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를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되었고 믿음 유산을 받고 자라났더니 나중에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을 거절할 수 있는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거절이 바로 믿음입니다. 다시요. 거절이 바로 믿음입니다. 23절을 보면은요, 모세가 났을 때 부모가 바로의 명령을 거절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거절했다라고 나옵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24절을 보면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는 것을 거절했는데 무엇으로? 믿음으로 거절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절 자체가 믿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믿음의 부모님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들 부모의 믿음의 유산을 상속받아서 모세가 믿음으로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던 것처럼 세상의 아들, 세속의 딸이 되기를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자녀로 키워낼 수 있는 믿음의 부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를 이제부터 바라보실 때 어떤 아이로 바라봐야 되냐면 이 아이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하나님의 아름답게 하실 그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키워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나는 지금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뭘 거절하며 살아가야 되냐? 무엇을 거절하며 사는 걸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세상의 권리를 거절했다. 모세는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고 말하죠. 여러분,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것이 뭡니까? 이게 세상의 권리라는 거죠. 그런데 그 권리는 모세가 처음부터 가지고 있던 것이 아니죠. 모세가 처음부터 공주 아들로 태어났습니까?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이 권리는 합당치 않은 권리예요. 우리는 얼마나 권리를 가지려고 또 누리려고 애쓰며 살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합당치 않다면 정확하게 거절할 줄 아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탁월한 선택이고 이것이 믿음인 것이에요. 여러분 또 뭘 거절해야 되냐면 따라합시다. 죄악의 낙을 거절해야 한다. 25절 여러분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25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죄악의 낙 당연히 거절해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 잘 보시면 그냥 죄악이 아니라 그 뒤에 뭐가 붙어 있어요? 죄악의 낙이 붙어 있어요. 낙, 인생의 낙, 죄악의 낙. 다시 말해서 좋은 거라 하면 남들이 다 하는 거라 하면 나도 가리지 않고 만사 오케이 하는 경향들이 우리 교인들 안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죄악으로 인한 낙이라면 브레이크를 걸어야죠. 노 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낙, 행복한 것 좋습니다만 죄악의 낙이라면 브레이크 걸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26절에 보십시오. 애굽의 모든 보화를 모세는 거절했다고 말합니다. 이 말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부당한 재화를 거절해야 한다. 부당한 재화를 거절해야 된다. 여러분 애굽의 보화 이건 모세가 누려서는 안 되는 것들이죠. 왜요? 처음부터 이건 자기의 것이 아니었었잖아요. 죄악의 낙을 거절했던 것처럼 이 부당한 재화도 거절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선배님 중에 대기업의 회계팀에 입사했던 분이 계세요. 근데 회사로부터 이중장부를 쓰라는 압력을 받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하면 보너스를 더 준대요.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결국 믿음의 선택으로 부당한 재화를 이 선배님은 거절을 했습니다. 결국 그 대기업을 그만두고 나올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이내 하나님께서는요, 이 선배님을 사회 내의 비리를 감시하는 것으로 재취업을 시켜 주셨었어요. 또 한 치과분이 있습니다. 제약회사로부터 이면 계약을 하자라고 제안을 받은 적이 있었대요. 다른 병원은 다 그렇게 약을 쓰고 리베이트를 받는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당한 재화의 손을 거절했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 잘했죠? 하나님, 저 잘했죠? 앞으로도 이렇게 할 텐데 하나님, 순간순간마다 흔들리지 않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여러분, 세상이 내게 합당치 않은 권리를 쟁취하려고 속삭일 때가 있습니다. 이게 죄인 줄도 알지만, 죄악의 낙이 뭔지도 알고 있지만, 그런데 우리도 흔들릴 때가 있잖아요. 이것도 역시 내가 선택할 권리니 그 판단할 책임도 내가 진다. 다 선택해서 가져보고 싶은 대로 다 가져보고 내가 판단해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아니면 멋지게 세상의 권리든 즐거움이든 부당한 거절이든 거절해 보신 분 아마 여기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거절하셔야 됩니다. 믿음은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선택이에요. 믿음은 행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도 예스, 하나님도 예스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예스 하기 위해서는 세상 앞에 노라고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선택인 거예요. 합당치 않은 권리, 세상이 주는 죄악의 낙, 누릴 수 없고 누려서도 안 되는 부당한 물질의 유혹, 여러분들 유혹하고 있습니까?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거절하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거절하는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모세가 거절한 것도 있지만 반대로 선택한 것도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더 가치 있는 일을 하라.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모세가 거절한 것 세 가지 외에 선택한 것도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바울의 공주 아들이라는 것을 거절한 대신에 25절에 보세요.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컬음 받는 것을 그는 선택을 했어요. 죄악에 누리는 것을 거절한 대신에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뭐 하는 것을 선택했어요? 고난받는 것을 선택했어요. 애굽의 보화를 거절하면서 26절을 보십시오. 뭐 하는 것을 선택했습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선택하고 함께 고난 받기를 선택하고 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선택을 한 것이 누구다? 모세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모세가 이런 선택을 할 수 있는 비결이 뭐였을까? 26절 마지막을 한번 보십시오.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시작.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상주심을 바라본다 라고 하니까 모세가 뭘 바라고 그렇게 했다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상이 좋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에 바로의 공주 아들로서 누릴 수 있는 풍요보다 더 큰 상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더 큰 풍요로움이 어디 있겠어요? 다 누리고 싶어 하겠죠. 애굽의 모든 보화를 능가하는 상이 도대체 어디 있겠습니까? 단순히 상을 기대하고 그런 삶을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모세는 26절에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고 했는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나오면 말씀, 상 주시는 이를 바라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상 주심이 아니라 상 주시는 누구를 바라봤다? 상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27절에도 보면은요, 모세가 뭘 봤냐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다. 여러분, 보이지 않은 자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당시 세상을 다 덮어버릴 것 같은 바로의 권세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갔다라는 것이에요. 모세의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라고 바라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그대의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본 것처럼 모세는 지금 믿음의 눈을 들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잘했다라고 칭찬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인내하며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는 것, 그거 무시할 수 없습니다.
어쩌면 모세의 입장에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바로의 공주로서의 그 권력을 거머쥐고 이스라엘 백성을 도우면 더 잘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출애굽을 하면 더 좋겠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애굽의 모든 보화로 지금까지 헐벗고 굶주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고 입히면 되지 않냐라고 말할 수도 있죠. 그런데 모세는 자신의 믿음의 저울에 달아보니까 그것은 덜 가치 있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순환을 당하는 것보다 덜 가치 있고 덜 소중하기 때문에 모세는 더 가치 있는 선택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는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합시다. 더 가치 있는 일을 위해 덜 가치 있는 일을 포기했다. 오늘 본문의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컬어지는 것은 영원히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영원히 간직할 수 있는 영원히 간직할 수 없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는 것을 내려놓았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컬어지는 것은 영원히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영원히 간직할 수 없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권세 내려놓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고난받는 것은 영원히 잃어버릴 수 없는 영광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잠시 누리는 죄악의 낙, 간직할 수도 없고 영원할 수 없는 이 것들을 포기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모를 당하는 일은 정말로 감당할 수 없는 은혜이기 때문에 영원히 간직할 수 없는 부당한 물질을 버려버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많은 사람들은 선택의 양이 많아야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선택이 있는 경우 행복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선택의 양으로 승부하는 인생이 아니라 선택의 질로 승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거절도 선택입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 죄악의 낙, 애굽의 보화 거절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거절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는 또 적극적으로 선택을 해야 되죠. 더 가치 있는 일들, 더 가치 있는 일들을 위해서 덜 가치한 것들을 포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들께서는 더 가치 있는 일들이 뭡니까? 더 가치 있는 일들,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끌어지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고난받는 것,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받는 수모, 이것이 더 가치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버릴 수 있는 그 세상의 것들은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귀한 선한 이웃 우리 교회, 그리고 특별히 육여전대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 가치 있는 일에, 더 가치 있는 일에 여러분들의 모든 젊음을 다 드리고 인생을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다 해서 결코 바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더 가치 있는 일, 그리스도를 위해서 시간과 정성을 바치고 있는 여러분, 결코 바보가 아닙니다. 우리는 비록 이 땅에서 무명한 자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자로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넘어져도 우리는 세상에 감당치 못할 자들로 당당히 살아가는 하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합심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